예, 오늘부터는 신부의 복음 혹은 신부의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메시지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이제 급박한 이때에 마지막 그 메시지에 해당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신부의 복음 혹은 신부의 영성이라고 했는데, 계속 이제 들으시면서 여러분 과연 신부의 복음이 뭔가, 신부의 영성이 뭔가를 아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본문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14절, 창세기 22장 12절, 이사야 1장 18절, 사도행전 2장 38절, 그 다음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시편 45편 13절에서 14절, 히브리서 12장,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4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에레미야 3장 14절입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한 것은 그냥 그 메시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전하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성서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그 3장 8절에 보면 영은 바람처럼 불고 싶은 곳으로 분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말 하나지만 이 말은 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이 바로 영이다,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는 들리죠. 그렇죠?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근데 바로 영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영의 세계는 눈으로 보거나 현상 세계나 오감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으로 보면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이 영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세계다? 믿음의 세계예요. 근데 믿음을 정의를 하면서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영을 통해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이지,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장,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많은 메시지들이 전해지고 많은 그런 하나님에 관한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영의 말이 아닌 거예요. 영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육체로 하는 것이고, 이 영인 심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혼인 머리에서 나오는 그 생각들인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영과 생각, 다시 말하면 혼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영의 사역만이 진짜 메시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누가 움직이시는 것입니까?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처럼 영이 움직이는 성령의 활동이지 절대로 사람의 혼에 속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혼에 속한 사람은 그냥 말은 할 수 있고 지식은 가질 수 있지만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같은 어떤 본질이 같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오직 무슨 생각? 나의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야 주님을 알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분의 생각, 그것이 있을 때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분을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만을 믿고 눈에 보이는 현상과 일과 실패와 성공을 떠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왔습니까? 그건 주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딴 거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내의 훈련을 계속 시키는 것은 바로 뭐냐? 결국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주님의 목적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요만큼도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안 사람들이 항상 고백하는 게 마지막은 뭐냐? 그 욥처럼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의결을 가리는 자가 바로 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는 것을 판단 중지하시고 바로 어떻습니까? 나는 언제나 변할 수 있고 또한 나아가서 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여전히 불변하시고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은 여전히 선하시고 의롭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가 틀린 거지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시련을 견디게 하시는 것은 바로 뭘 보고자 하느냐? 나를 사랑하고 내 뜻대로 살고 나에게 순종하느냐? 이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너희가 나를 믿고 사랑하는지, 그런 대표적인 것이 가장 우리가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절대 순종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마귀의 유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절대 순종을 하는지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거예요. 이런 공과를 배우는 것인데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바로 뭐 하는 것이냐? 과연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과연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죠? 네, 그런 믿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마지막 그 테스트까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아브라함 얘기도 사실은 예표죠. 아브라함이 뭘로 이겼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뭘로 이긴지 아십니까?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터무니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뭐를 요구하시냐고 하면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결국은 누가 본을 보이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6절에서부터 나오는 것처럼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뭘로 이기셨어요? 그 모든 것들 시험을 바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은 간단하지만 순종이 뭐냐?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이걸 하나님은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시험한 거예요, 바로. 그래서 내 희망까지도 포기할 정도로 그 믿음으로 절대 순종하느냐,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게 복받는 비결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러한 그 순종을 하고 나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복 받은 거예요?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겁니다. 그렇죠? 복을 다 받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이게 눈에 보이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인 영의 세계이고,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훈련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포기하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것까지, 다시 말하면 육체의 세계나 천연적인 혼의 세계를 완전히 제거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하고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닌 것들은 다 어떻다?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이제 다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제거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체험을 하면서 이걸 체험하면 완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은 더 이상 하나님만 있고 독자적으로 사람의 육체나 자아나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 없습니다. 새롭게 된 영과 새롭게 된 영의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이것이 어떤 영적인 실제가 된다고 하면 과연 그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아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시험에 들거나 미혹을 당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육체나 혼 때문에 그것이 죽지 않아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영 안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홍빛 같은 많은 제약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자신의 제약이 이토록 많이 있음을 보고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과 콧물로 회개하는 날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두 이런 체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은 후 성령을 선물로 받은 날이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인데 이걸 성경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성령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체험이 있으면 뭐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내가 알 수 없는 말로 기도를 하게 된다. 이제 이게 소위 방언 아닙니까? 또 아니면 신기한 영적인 체험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봤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몸이 의자에서 막 수십 센치씩 떴다 떨어지고 이런 경험을 했고, 또 아지랑이가 막 올라가고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렇게 영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달라진 것이 이 만물과 이 생이 전혀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가 있고, 이렇게 천국이 열리고 모든 만물이 춤을 추고 찬양한 것을 이렇게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왜 거듭나고 은혜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길거리에 지나갈 때도 나무 하나가 새롭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냥 그게 지속되질 절대 않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유지되지 않고 약화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높은 정상을 체험했다면 저 밑으로 딱 떨어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에서. 그래서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실패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했을 때? 내 힘으로 했을 때. 그래서 육체와 외형적인 하나님에 관한 것에 머무는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근데 이게 뭐냐고 하면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길에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이클처럼요. 왜 모든 영의 주파수도 사이클에 있는 것처럼 정상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에 두면 안 돼요. 그러면 전혀 성장이 없습니다. 또 뚝 떨어뜨리시고 다시 도약하고 또 내려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출애굽을 시켜서 이렇게 광야 40년에 이렇게 세월이 있었던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광야의 훈련을 통과하고 나서야 공과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이 있었으면 결론까지 가는데 과정이 있는 것처럼 흑암을 겪고 나서야 부활의 아침을 맞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고 나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체험해서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계산법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 복받는 사람들의 얘기지 하나님 반드시 이 과정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디에 두신다? 광야에 두시고 이것이 우연이라고 여기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안배하시고 어디까지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바로 뭐냐?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서 징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징계를 거치지 않는 참된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징계를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가짜입니다. 시련,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것만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의 얘기라든지 성경의 모든 사람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시련과 고통과 실패와 흑암은 반드시 거쳐야 할 전공 필수 과정이고 이 불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화평을 가져오는 의의 열매를 맺는 뭐가 된다? 바로 완성품인 신부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부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바로 그래서 십자가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통과해야 된다. 십자가의 여정을 통과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그것도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사실 이걸 깨닫고 안다는 것은 좀 많은 연륜이 지나야 돼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인내를 배우고 환난과 인내에 동참하고 대가를 치러야지만이 천년왕국의 신부들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확실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영이 거듭났죠?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했는데 그 생각이 바뀐 만큼 여러분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 그럼 얼마나 많이 변화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천연적인 생각에서 누구의 생각으로 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면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가리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못 가리킵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연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어리석고 연약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생각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강건한 생각이다. 다 반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강건한지 아십니까? 강건한 사람은 자아가 파쇄된 사람이 가장 강건합니다. 죽은 사람이 강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와 자아와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은 언제든지 나는 강건하리라 말하면 즉시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강건해지려고 해도 강건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강건하리라 하면 반드시 강건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사람이 파쇄되고 속사람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속사람이 살면 마땅히 강건해지는 거죠. 이기는 생명을 사는 거죠.
근데 또다시 겉사람이 살면은 여전히 약해지고 시험과 미혹이 따른다는 사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모든 창문을 닫고 주님과 나만이 대면하는 그 지성소인 그 묵상과 침묵 기도의 골방에 언제나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훈련이고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아까 가장 좋은 한 가지를 선택했다 마리아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 그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거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마치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에서 40일 동안 그 산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어느 세계? 영의 세계, 아까 그랬죠? 별세의 세계, 하늘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몸은 여기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이나 생각이나 마음은 바로 이 별세의 세계, 영의 세계에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만물은 회전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릅니다. 세상도 갑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도 갑니다. 그리고 누구도 갑니까?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가고 나도 갑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님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광의 세계를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고 주님만 보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그 다볼산의 변형된 모습처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보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한테 너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본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걸 볼 수 있는 세계가 이미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봐야 돼요? 바로 그런 별세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을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열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세상과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뭐하는 사람이냐? 오직 하나님과 접촉하고 교통하며 천상에 앉아 하늘 본향을 그리며 사는 사람이지 이 땅은 나그네고 잠시 머무는 체류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머물고 세상에 머물러서 어떻습니까? 그냥 이 세상이 나그네나 체류자라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말을 다 들어보면 땅의 얘기를 하면서 그게 하늘의 얘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깊이 묵상하고 임재 아래에 있으면 우리의 깊은 속 내면의 심장 속에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우리는 언제든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이 깊어지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지금 말도 나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이 있습니다. 글도 내가 쓰는 글이 있고 하나님이 쓰는 영서가 있습니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거나 가르쳐주는 말씀은 바로 영의 느낌으로 즉시 알게 됩니다. 근데 혼의 느낌으로 오는 것은 즉시 사망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하시구나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별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것과 그분이 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성숙할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사람이 하는 것이 구분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의 세계와 나에게서 나오는 혼의 세계가 분리되고 혼의 세계는 점점 더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는다? 오직 주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론이 아니잖아요. 나 실제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본래예요.
본질로 돌아간 거야. 이게 본래 영의 세계, 천국으로 돌아간 거야. 땅에서 타락한 옛창조의 세계에서 새 창조의 세계,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으로 환원된 것이고, 그럴 때 타락한 옛창조에 속한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서 물에 수장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가 없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성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변화된 증거들이 바로 뭐냐? 옛것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옛날에 살던 나의 방식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창조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별로들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런 체험이 있으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새 창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누가 한다? 하나님 주권이,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성령을 통해서 그 끊임없이 옛것을 죽이시고 파쇄하시고 새 것으로 건축하셔서 그리스도로 부활시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걸 또 누가 한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선,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절대적인 주권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예정이다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처럼, 영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 성경을 주신 것인데 이 성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같이 힘이 있고 능력이 없는 게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정말 가장 강한 무기 중에 하나가 성령이죠. 성령이 검 아닙니까? 그래서 칼보다 더 예리해가지고 영과 혼을 분리하고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열려지면 이 모든 비밀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주와 사랑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풀리는데, 성경이 열리면 완전한 것이 와서 그날의 저절로 주님을 아는 것처럼 모든 비밀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시고 또 나아가서 성경을 많이 축적해 놓으세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말씀에 성경에서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려고, 계시하시려고, 계시가 어디에서 오느냐고 하면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련과 징계와 고난이 있고 광야가 있으며 인내가 요구되는 게 거기서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불을 통과해야지만이 새로운 계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련을 통해서.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 왔다고 하면 하나님, 나한테 또 다른 계시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요,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련이 없으면 성경이 열리질 않아요. 계시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하고 기쁘게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당 못하면 주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깨끗하고 즉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으면 출구가 없습니다. 바로 뭡니까? 나는 죽었다 하시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다. 이걸 알면 알수록 그렇습니다. 완전 순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지가 살아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을 힘이 있으면 발버둥 치는데 이건 죽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예. 왜 순복 못하는지 아시겠죠? 이제는 아직도 지가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대로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지 딴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출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밖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비교하지도 마시고
사람과 관계하지도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관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9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기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자신에 대하여 철저히 절망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신 것이다? 크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며, 그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인데 조건 없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걸 여러분이 실제로 느꼈다면 계속 아멘이 나와야 돼요. 말마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영광에 이르는 노정이고 그 유명한 철로역정처럼 철로역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또다시 돌이켜서 복종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이걸 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하면 된다? 이기는 비결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다. 뻗팅기지 마시고 내 힘 용 쓰지 마시고 그냥 복종하라. 죽었다고 생각하고 복종하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은 목표를 향해서 강력히 선을 이루는 길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분명해질수록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셨다는 점에서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고 하는 점에서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능동적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먹고 체험을 하는데요, 수십 년을 똑같은 말씀을 체험을 하지만은 어제의 체험과 오늘의 체험이 다릅니다. 이거 느껴야 됩니다. 못 느낀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조금 느꼈다면 지금은 느끼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완전히 고속도를 달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분명해지고 명료해지고 명확가나해지는 것은 왜 그렇다?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고 계시하시고 역사했기 때문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안 보이던 세계가 흔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계가 열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날이 오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를 왜 이러한 여정으로 인도했는지 다른 사람과 달리 그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알게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날까지 참을 것은 참고 갈급해야 할 것은 갈급해야 하고, 오늘도 내일도 나에게 그 다음 날도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여정을 보면, 지내놓고 보면 나를 깊고도 심오하고 비밀을 열어준 것은 내가 잘 나갈 때나 내 뜻대로 될 때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면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옛사람 그대로 있죠. 오히려 하나님은 공경과 징계와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피조된 세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역사를 하시는데,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오면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통과하고 나면 새로운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약한 옛사람은 자아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이르도록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다? 또 다시 얘기하지만 죽기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아까 그랬죠? 신부의 복음 혹은 신부의 영성 첫째 시간이다. 이걸 계속해서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이러한 제목으로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 복음이었지 왜 신부의 복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봐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것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제가 전하는 신부의 복음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기초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영으로 거듭나서 출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거쳐서 구원이 시작됐다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구원에 이루라. 완전한 구원을 이루라. 완성에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표에 이르러 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과 상급은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달라요. 분명히. 구원은 값없이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상급은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요, 완전해진 것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진 새로운 창조물로 완성된 것으로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혼까지 성화된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복음, 왕국복음이라고 하고, 진리가 실제가 된 진리의 복음이고, 이게 바로 이기는 자의 복음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오히려 은혜의 복음보다도 어떤 상을 받는 이기는 자의 복음을 더 많이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기는 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처럼 정의의 면류관인 상을 받는 자인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상으로 천년왕국을 앞서 받는 자들로 뛰어난 부활인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게 여러분에게 생소하게 들릴지 몰라도 지금 계속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기는 자들, 이 천국복음, 진리의 복음, 이런 혼의 구원을 이루는 이 사람들의 현저한 특징의 결론으로 뭡니까 여러분? 이 특징이 바로 뭐냐면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결론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흥과 정과 티와 주름이 없이 주가 다시 오실 때에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된 자들입니다. 이게 신부의 복음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 가지 비유를 하는데 바로 어떻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결론까지 가야죠. 그죠?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여러 비유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고 참여한 자들이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나,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나, 또 계시록 19장과 21장에 있는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 누가 있느냐? 거기에는 누구만 있느냐면 주님의 신부로 단장된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신부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인 옳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13절 14절에 보면 또 두 종류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객관적인 의,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이렇게 된 것을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이게 겉옷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옷이 어떤 옷이 있느냐? 이것은 오직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하여 그것은 수놓아진 거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수놓아진 그런 옷으로서 왕의 옷인데, 이건 누가 많이 입고 있다?
신부들만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세마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바로 이들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들로서 성경의 모든 결론은 마지막에 그 여인이 뭘로 간다? 제일 마지막에 신부로서 끝난다. 거룩한 신부로서 마친다는 거예요. 시작이 여인이었지만 신부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죄와 상관없이 창세전에 예정된 선택된 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신부로서 흠이 없고 아름다워라. 신랑 앞에서는 신부들이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는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여인으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몇 장? 2장에서도, 에베소서 5장에서도, 계시록 12장에서도, 그리고 계시록 19장 21장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인은 교회고 신랑은 주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여인들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결말은 계시록에 나오는데 이게 다 뭡니까? 이기는 자인 거룩한 신부가 됐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주에서 신부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신부의 아름다움은 비교불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서 그렇게 완성된 신부를 만들고 참 좋았더라 했으며 그리스도는 신부를 보고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나에게서 나왔으니 나의 분신이요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 이 비밀이 위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비밀 중에도 가장 큰 비밀이에요. 그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와 신부가 한 몸 되는 비밀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왜 지금은 신부의 복음인 이기는 자의 복음, 왕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그제서야 끝이 올 것이다. 근데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성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아가서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랑 얘기인데, 러브 스토리인데 주님과 신부의 사랑 얘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짧은 시간에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신부들이 있는데 어떤 신부가 있느냐면 이스라엘과 민족들을 다스리는 공동 왕이 된 신부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 12제자한테 그러죠. 너희는 12고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는다. 그 12제자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기는 이 공동 왕이 된 신부들은 또 뭡니까? 또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이건 아주 각 나라들을 다스리는 이 왕권을 가진 이런 신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있느냐? 왕후가 60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빈이라고 하는 후궁이 80명이 있고 또 처녀들이, 많은 처녀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어디에 거하느냐? 왕이 거하는 왕궁에 거하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네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공동왕인 신부, 또 하나는 왕후인 신부, 또 하나는 비빈인 신부, 또 하나는 처녀들인데 이것을 이제 뭐 우리 말로 얘기한다면 무슬이들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 이들은 다 신부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왜냐? 그 왕에는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부들, 그리스도와 정혼한 신부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만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다? 오직 왕만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신부들인 것을, 사람이 아니라 왕만을 위해서 준비된 신부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왕궁이 있다면 왕궁 밖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국 밖은 왕의 결혼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백성들로 이와 같이 다 같이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들,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신부들이 있는 반면에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그러한 또 거민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천연왕국 혼인잔치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을 모두 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계시록 19장과 21장에서 신부들만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아닌 것은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왕과 왕후와 후궁과 처녀들로 이렇게 있는데 계열과 반차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은 창세전의 신부로 예정되고 선택된 자들이며 이들이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며 그 두 장소인 지옥과 천국에 바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이 아닌 유일하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 혼인잔치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뭘로 정한 것이냐, 이 마지막 결론이다. 신부의 복음을 가져야 된다. 신부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왕국의 공동왕이 되고 왕후가 되고 비빈이 되고 무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된다, 은혜의 복음만 얘기하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회복이 돼야 돼요, 본래대로.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여분의 기름을 혼에까지 채워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같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완전해져서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된 이기는 자들만이 천년을 앞당겨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후기에 이기는 자들도 있지만은 이 신부들은 대환난 전에 휴거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대환난 전에 신부들이 된 자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우리들을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게 하늘 보좌 상층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된 자들은 여기를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은요, 물론 구약도 주님이 오시는 것을 얘기했지만 신약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아멘 주 예수 오시오 어서 옵시오 한 것처럼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서 너희와 함께 하늘 보좌에 있게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균 20절마다 한 번씩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구약은 초림을 얘기하고 구약은 다시 온다는 것을 이렇게 20절마다 한 번씩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누가 휴거되느냐? 누가 휴거되느냐? 이렇게 신부들만이 휴거되어 이렇게 천년왕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신부의 복음, 신부의 영성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이제 오실 날이 급박한데 신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휴거가 되질 못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왕국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이 신부의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가를 통과하고 값을 치르고 예비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신부로서 휴거될 수 있습니까? 왕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을 받는 자와 이래서 상을 받지 못하는 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휴거되지 않고 공력의 불에 타서 공중에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은 얻었지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천년왕국 밖에서 천년 동안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된다? 신부되기 위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교회가 극소수인 거예요. 여전히 아직도 그냥 은혜의 복음 쪽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신부되기 위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 휴거되지 못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시간 오늘 신부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내가 신부인지 아닌지 이거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휴거될 수 있는지 아닌지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근데 뭘로 알아?
영의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영 안에서 아는 겁니다. 신부된 사람은 이걸 다 알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신부의 복음을 접하는 것도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접하는 자체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여정 자체가 분명히 다릅니다. 이 신부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처럼 좁은 길을 가게 돼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적은 무리라고 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고 영의 사역을 하는 850명 중에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 에레미야 3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 남편이다. 성마다 한 사람이요 가문마다 두 사람을 선택하여 남편의 아내인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복음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부로 선택받고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주어지고 정해진 이렇게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완주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온전한 신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라 오라 오라, 응? 우리와 함께 영원히 신성한 사랑을 나누자꾸냐 이렇게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